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는 십자가 복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게 되면 세상 사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세상 사랑을 이기게 하신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여인이 간음했다, 성적으로 죄를 지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지금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 말하는 이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이 말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이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클레시아,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말 교회는 그 교회, 등대 교회, 사랑의 교회 이러면 그 교회의 이름을 듣고 그 교회의 성을 알 수 없잖아요. 젠더, 성을 알 수 있어요? 없죠. 우리나라 말에는 성이 없어요, 이렇게 명사에.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반드시 그 명사에는 그것의 젠더를 나타내는 성이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 속에는 여성 명사예요. 이것을 여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여성이냐? 저와 여러분, 교회는 이제 믿는 자들의 무리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여성 명사로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음이 뭐냐? 교회가 간음했다라고 말할 때 간음이 뭐냐 하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의 간음은요, 뭔 거예요? 세상과 벗, 즉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가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간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이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제3자와 이렇게 성적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심각한 위기를 아마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런 영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간음한 이 교회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빠지는 유혹과 함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의 내면 안에는 늘 이런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한편에 있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 안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싶은 유혹들, 우리 내면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그 부분도 강하게 있죠. 제 내면 속에 그것이 불타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제 내면에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수 삼고 내가 너 이제 한번 지켜볼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진짜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 삼는 길이 뭐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나요? 세상과 벗대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강력한 욕망이 있는데 세상과 벗대고 싶은, 세상과 동화되고 싶은 그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그 길이 바로 뭐 하는 길이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그런 자세가, 가치관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왜 정절을 지킵니까?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신이잖아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왜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씁니까? 그 믿음을 깨트리고 신의를 깨트리는 순간 이제 부부는 이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안 하고 어쩌면 들통나지 않았어도요, 이 영적 세계 안에서는 심각한 영적 회방이 그 부부 사이에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세상 사랑에 빠질 우려, 염려들은 너무나 많죠. 어떻게 보면 세상과 함께 정말 어느 것이 세상이고 어느 게 난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얽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 삼는 길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이 복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 사랑을 선택하면 성경은 그것을,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남이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우리에게는요,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 사랑을 깨트리거나 이길 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우리는 세상 사랑을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 성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세상 사랑에 빠지면, 세상 사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랑을 거부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 모순이 있죠. 하나님은 세상 사랑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힘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체로 깊이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실제에 접속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사랑이라는 끈질긴 회방이, 공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요, 뭐 먹을 게 별로 없어, 간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서 칡을 캡니다. 꽃갱이를 하나 메고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가서 이렇게 산에 가서요, 이렇게 비탈진데 이렇게 칡이 줄기가 있죠. 그러면 거기를 파면 한 1m 좀 이렇게 파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칡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 칡이 뭐 이렇게 굵은 건 이 정도로 굵기도 하고, 가는 건 이 정도로 뭐 이렇게 굵었다 가나 이렇게 막 자라 있어요. 그러면 한 이 정도, 한 거의 1m 파고 들어가서 1m 정도 칡을 이렇게 캐가지고 나오면요, 이 칡을 거의 뿌리까지 다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가면 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여러분, 칡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뿌리채 다 뽑아내는 것 같은데도 거기에 또 이 칡이 살아 있어 가지고 그 이 산 전체를 다 뒤엎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세상 사랑도요, 너무나 끈질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사랑이 끝장날 날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이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이 세상 사랑의 끈질긴 이 유혹과 회방과 공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한테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연세가 안 돼 봤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는데 성경이 잘못된 건지 다 초월하셨다고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 세상 사랑은요, 죽기 전에는, 내 목숨이 떨어지기 전에는 끈질기게 살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두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는 나의 스스로는 이 세상 사랑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날 계속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리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비춰오게 될 때, 그때 이 세상 사랑은요, 봄이 되면 올해 막 추워가지고 이 앞에 지금 냇가도 물이 얼고 호수도 얼고 한강도 얼고 그렇게 했던데 많이 추웠죠.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추워도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얼음이 봄 기운 앞에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까? 다 녹아버리고 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그렇게 끈질기게 자리 잡고 우리를 믿음의 길을 못 가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 사랑이 끝장나고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가셨어요. 에베소서, 애를 배라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5장, 딸이 한숨을 쉬네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엄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이 세상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목록은 탐하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왜 세상 사랑이 죽을 때까지 안 끝나느냐? 우리 내면 안에는 이 탐심이, 여러분 탐심도 돈만을 탐하는 게 탐심이 아닙니다. 탐심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펙트럼이 엄청 다양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수석을 모집하는데 수석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안 가지고 있지만 몇 억짜리 수석도 있고요. 여러분 탐심은 종류가 많습니다. 끝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자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탐심에 빠진 사람은 무슨 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인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누구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우상은요, 원래 고대에 이 이스라엘의 그 지역을 근동이라고 하는데, 고대의 이 근동 지역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 누구를 섬겼어요? 천지신명을 섬겼죠. 이렇게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것처럼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우상이냐면 그들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들이었어요. 바알은 남편 신이고 아세라는 이 아내 신인데, 이 남편인 바알과 아세라가 그 근동에 사는 이 백성들이 그들을 잘 섬기면 그들에게 복을 준다, 농사가 잘 되게 한다, 농사를 이 풍년을 준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농사가 잘 되게 하는 풍요의 신이었는데,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에서 이 바로 만모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만모니즘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마니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이 풍요를 추구하는 고대 근동 사람들 내면 속에 그 풍요, 부하려 하는 것,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 속에 그들을 우상으로 연결시키는 통로가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만모니즘 우상은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내면을 파고드는지, 오늘날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라는, 예수님이 나를 풍요롭게 하신다라는 신앙 이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는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리라,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따를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탐심을 가지는 그것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 하는 그것이 우상숭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뒤쪽에 골로새서를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반복해서 탐심이 우상 숭배, 교회가 간음에 빠지게 하는 세상 사랑의 주요한 목록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탐심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질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랑보다, 탐심보다, 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보다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소원이 뭐가 있나? 똑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좋은 직장에서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이게 여러분 고3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되고 싶은 직업이 뭐냐 했더니 건물주라고 했대요. 건물주. 여러분, 옛날에 뭐 저처럼 이렇게 50 넘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고 싶냐,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이 물질적으로 아주 깨어있는 사람이나 그런 생각 했을지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서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고등학생들이 자기가 못 돼서 그렇지 될 수만 있다면 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빌딩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건물주. 뭐 하려고 건물주라는 명함 파서 돌리려고요? 건물주가 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현실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청소년들, 이 초등학생들의 마음속에요, 그게 가득합니다. 거기서 자유로운 아이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 탐심의 신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효과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물질이에요. 탐심이 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깨트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의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거나 돈을 다 버려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도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부자였던 사람들은요, 물질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을 주셨을지언정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를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지,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집 좋은 차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이 가득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기 쉬운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이며 그 세상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 사랑, 탐심을, 이 우상 숭배를 깨트리려고 하면 절대로 이게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뭐 좀 은혜 받고 눈물 좀 흘리고 기도 좀 해서 이게 떠난 것 같지만 그 다음 순간에 이미 탐심은 우리 내면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절대로 깨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살펴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를 믿음을 가능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실제 없이, 하나님의 영광 없이 너희가 너희의 신앙생활을 하라. 그저 성경이라는 지식으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만난 것이 없어도 그저 지식으로만 동의하여, 머리로 동의하여 그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체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인데,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여서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열매도 없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생명력을 갖는 단 하나의 길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합하고 붙어있고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인격체 예수님과 만남과 사귐과 교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동의하면 너가 예수 믿는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예수님을 동의하고 믿는 게 율법주의인데, 그 율법주의 신앙에서는요, 이 세상 사랑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이 내면에서 절대로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을 조금만 뒤로 가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좀만 뒤쪽으로 가셨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같은 요한복음을 쓴 저자나 요한 1서를 쓴 저자나 이 동일한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한국 성도들이 생각하듯이 신앙생활이 교리를 동의하는 거라면 그 교리를 우리가 들은 바요 그러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교리는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침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교리를 눈으로 본 바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 다음은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뭐한 바라? 만진 바라.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요, 인격적 만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악수를 했다는 것은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만남도 깊은 사귐과 교제의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가벼운 정도의 악수 정도의 만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2절을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성탄절이 뭡니까?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자기를 낮아지셔서 오신 거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뭐를 얻는다고 말하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어요? 안 믿어요? 자, 믿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저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성도님들은 영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만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래서 이 영생복락멸류관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eternal life,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요한일서 1장 이 2절이 말하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요, 죽지 않고 사는, 영원히 사는 그것 이상이에요. 당연히 이 영원한 생명 속에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그럼 뭘 말하느냐? 이것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자라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이제 엎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생명도 동일한 겁니다. 이것은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영원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생명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이 생명이 죄로부터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생명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생명이 사라지면요, 세상 사랑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작은 유혹이 와도 그냥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 사랑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유혹 앞에 걸핏하면 내가 넘어진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에 의한 신앙, 교리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2절에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뭐 해야 돼요? 동일하게 보아야 돼요.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남이에요, 만남. 인카운트가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적 없으면요, 종교인에 불과해요.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 그래서 안 끊어져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작은 유혹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할 수도 없는 걸 하라고 한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뭐가 전도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에서 전도는 생명을 내가 누리고 내가 누린 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전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생명이 있으면요, 아무리 전도에 방해가 있고 어려워도 이 생명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을 나타내게 돼 있고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성탄절이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바로 자기가 그렇게 본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정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 사이에 뭐가 있도록? 사귐, 펠로우십, 교제가 있도록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러한 우리의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누림이라는 말도, 저는 왜 학자들이 이것을 누림이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동일한 사귐이라는 말이에요. 그 누림 옆에 가로 열고 사귐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진정한 사귐이 되려면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함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펠로우십, 사귐이 없는데 성도와 사귀려고 하면요, 그거는 개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건 로타리 클럽의 모임이 되어서 진정한 사귐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 성도들이요, 적은 교회를 선호하지 않아요. 대형 교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가기를 좋아해요. 왜?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성도와의 사귐, 목회자와의 사귐 싫다는 거예요.
나를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뭐랄까요? 트렌드죠. 모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복음을 전하여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 것인데, 교제가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교제합니까? 어떻게 사귑니까? 남녀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귑니까? 요즘 등대교회 보니까 이렇게 적은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커플이 많이 생기는 거야? 외부에서 데려와야 교회가 성장하지,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다 이거 사돈 되겠어. 이러다가는 한 집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는. 좋은 일이죠. 많이 교제하세요. 그러나 너무 어릴 때는 하지 마세요. 적어도 대학 4년 정도는 돼야 이렇게 사람을 좀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지, 대학 1학년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남녀가 사귀어도 만남이, 군대 가면 왜 헤어져요? 군인 되니까 이제 보기 싫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군대 가면 헤어지는 이유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격체와의 교제와 사귐은요, 만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사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라 라는 말을 요한복음 15장이 설명했잖아요. 붙어 있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만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어떠한 형태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참된 거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이 그저 지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신앙생활은요, 그것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는 탐심을, 세상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 탐심의 이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그 장소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는 순서 맞추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예배는 그저 순서 맞춰서 1시간이면 딱 끝나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어떤 집회에 가서 순서 맞춘 거에 불과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십이라는 말 자체가, 예배라는 그 말 자체가 순서 맞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어디에 예배를 순서 맞췄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묵도에서 축도로 끝나는 순서 맞춤이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만나고, 설교를 통해서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2017년 1년 동안 드렸는데도 하나님을 만난 게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예배의 실패자예요.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사귐 안으로, 교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이 사귐과 만남은 육신으로 만나는 게 아니죠. 눈으로 보고, 눈으로 이 육체의 손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지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할렐루야 믿고 동의하고 사귀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가끔 설교하다가 이렇게 1년에 이렇게 한두 번, 때로는 서너 번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강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는 거짓의 집단입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설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입니다.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가정이 깨트려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또 말하려고 하기 시작하네요. 근데 희한하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꼭 우리 성도님들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저 한 100명 남짓밖에 안 되는데도 거기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한두 명은 지금 신천지가 이 사람을 미혹하려고 이렇게 접근하는, 여러분 신천지가 초기에 와서 접근할 때는요, 여러분에게 엄청 잘해줍니다. 막 물김치도 갖다 주고 백김치도 갖다 주고 총각김치도 갖다 주고 좋아하는 건 다 갖다 줘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말만 하면 목숨 빼놓고는 다 줄 만큼 잘합니다. 함정이죠. 신천지로 데려가기 위한. 그러면서 제일 큰 특징이 뭐냐?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일이 있어요. 식당에서 만나든 쇼핑센터에서 만나든 병원에서 만나든 헬스클럽에서 만나든 여러분이 가는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잘해주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제3자를 소개시켜 주는 일이 우연히, 그것도 여기서 중요한 건 우연입니다.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만나서 소개시켜주고, 두 번째는 절대 이 만남은 비밀로 해달라는 게 신천지 수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내 삶에 어떤 사람이 나를 우연히 제3자를 만나서 소개시켜주고 요 만남을 절대 비밀로 해달라, 요거 있으면 요거 신천지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여러분 중에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감추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터뜨려서 곪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신천지가 그런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알게 하세요. 1년에 꼭 한두 번은. 그러면요, 신기하게 그런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제가 한편으로 세파트잖아요. 목자입니다. 목자가 영어로 세퍼드, 한국 발음으로 세파트예요. 좀 우아하게 발음하는 세퍼드, 목자예요. 목자. 물론 진정한 목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죠. 그러나 저는 이 땅의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적 안전을, 여러분이 이단이나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통일교나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해야 돼요. 아멘. 이단에 사귀고 교제하면 이단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세상 사랑, 탐심, 우상 숭배가 끝장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요, 나는 이 우상 숭배, 탐심, 세상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버리고 싶지 않다, 이런 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지금 위험한 신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요, 성경에 의하면 한 점에 불과해요. 하나님과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딱 한순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길게 인생을 길게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탐심이나 세상 사랑이 좋아 보인다고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생명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기는, 세상 사랑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